안녕하십니까. 진리의 증언 시간입니다. 저는 밴쿠버 버나비에서 로고스 성서 연구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임봉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천국 가는 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생활에서도 믿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부가 국민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고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믿음과 반대는 의심인데 서로 의심하고 살면 그렇게 불행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좋은 것이지만은 믿음에는 위험한 함정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못할 것을 함부로 믿었다가 후회하고 낙심하고 낭패하고 자살까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꼭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는 까닭에 그로 인해서 낭패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 역사를 보면은 곤나라의 왕이 오자세의 충간을 믿지 않다가 자신과 나라가 망했습니다. 2조 말경에 한말의 이율곡과 조중봉 선생의 경고를 듣지 않다가 나라가 망해서 일본 사람 밑에서 36년 동안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 아합 왕이 가짜 선자의 말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자신과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믿으려면은 그냥 믿어서 안 되고 맹종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따져서 확인한다 믿어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으려면 그 믿음의 대상이 첫째로는 참되고 정직하여야 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는가요? 어떤 미국 심리학자의 말을 들으면은 사람은 어릴 때 2살부터 3살까지 70%가 거짓말하고 6살 되면 100%가 거짓말한답니다. 거짓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이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번 말씀하면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면은 여기서 나온 말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본행이 완전히 100% 일치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 8장을 보면은 인류의 역사가 요약되어 있는데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마게도냐, 로마, 유럽 열국 역사가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 따라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범사에 복을 받고 전쟁하면 이기고 농사지면 풍년 들고 건강하고 그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전쟁하면 패전하고 농사는 흉년 들고 온갖 질병에 고통 나온다.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 전 세계 흩어버렸다고 그랬는데 불행스럽게 믿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흩어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전 세계 어디 있든 다 모으겠다 그랬는데 1차 대전 후에 영국 외상 벨포의 선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토로다 돌아가서 지금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스바니아서에 보면은 명성을 얻는 유명한 백성이 된다 그랬는데 다이안 장군이 와서 6.1 전쟁 때 인구 300만을 가지고 1억이 넘는 걸 대상 6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공해 문제가 일어났는데 수천 년 전에 공해란 말도 생기기 전에 공기가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보는 것입니다. 한 유엔 통계에 하면은 이 수질 공기의 오염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전쟁과 테러에 죽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후회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적중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세요.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의 첨단이기도 고장이 나서 어려운 일 많이 당하죠. 하나님 한 정한 것은 한 번도 고장이 없어요. 추나치동 4시절 다 그대로 합니다. 하루 24시간 아닌 그대로 수천 년 내려와도 그대로 있어요. 고장이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고장이 난다면 하루 24시간 됐다가 12시간 됐다가 3시간 됐다가 석 달 됐다 하면 불안해 살 수 없을 거죠. 그럼 하나님의 불변하신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참되고 불변해도 그 사람 내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으면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어느 교회에 가난한 가정이 있었는데 자식들은 많고 먹을 것은 없고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교회에 돈이 많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누군가는 양자를 드려야 되는데 연구를 하다가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기왕 양자를 드릴 바에 가서는 가난한 집사님 애들 너무 많은데 좀 하나 봐주면은 생활도 좀 나아질 게고 그럽시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후에 얘기를 통보했습니다. 그럽시다. 남자가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줄까? 큰아들을 줄까? 아버지를 될 아들이 그럴 수 없지. 막내를 줄까? 그 사랑스러운 놈을 줄 수 없지. 몇째 딸이 그는 영리하고 그는 공부 잘하고 그는 가사 잘 나고 하나도 줄 게 없어요. 양자로 주면 그날로 가인 달라집니다.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길이 혼하게 열렸는데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낼 적에 가난한 가정이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온 세계 만민의 죄를 지은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냈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살아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하 수천 년 역사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랬어요. 전에 죽었었노라 하는 것은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을 못합니다. 영역사도 많고 성현도 많지만은 인간 역사 이후에 내가 전에 죽었다는 말씀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없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여자가 태산같이 믿은 그 남편도 죽고 나면은 눈물 외석하지만은 그러나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 살 길을 개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살아도 금방 또 죽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시고 또 생사대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성인들을 존경합니다. 공자님도 존경하고 맹량도 존경하고 석가에서도 존경합니다.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 교훈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죽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을 믿어야 이치에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행 중에 한 나인이라는 성을 갔는데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밀고 나갑니다. 상여가 밀고 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울면서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는 걸 보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 다음에 죽어있는 청년애가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성녀 효성 스님을 감동시키는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꽃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석가이래께서는 독자이런 그 어머니를 행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낳았다가 다 있는 일이니까 좀 먼저 간 것뿐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만 하고 떠난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할 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성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믿는 불교에는 참 좋은 말씀이 많지만 이런 능력이 없구나. 이런 능력이 없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구나. 살아계세요. 그래서 정든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을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량자를 불러서 유명한 목사님을 만들기도 하고 이유 없이 화가 나서 사람을 17명을 죽인 김대중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감옥에 있으면서 6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형장에 나가면서도 벌벌 떨고 원망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희열이 만면해 가지고서 여러분 나는 세상에 와서 못된 일 많이 해서 죄값으로 사형장에 나가지만은 나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조금씩 후에는 나는 싸늘한 시체가 될 것이지만 내 영혼은 구원받아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함께 그 영구에서 만납시다. 그 천국에서 만납시다. 희열에 만만한 그 얼굴 가지고 사형장에 나간 사람은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한 겁니다. 또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살때 남은 못된 일 해가지고서 남은 빼앗아 가지고서 좋은 집에 살고 고급차 타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 고통도 없이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았지만은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고생한 사람도 있고 평생을 죽도록 고생하다가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누가 풀어줍니까? 예수님만 오셔서 낱낱이 가려서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고 지내주십니다. 그 심판적으로 오시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은 미신도 아니고 아편도 아닙니다. 믿는 증거가 정확히 있어서 믿는 것입니다. 잘못 믿으면 후회되고. 특별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 많은 거짓 선자고 불법이 성한다고 했습니다. 따져보고 믿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건 후회가 없습니다.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금생간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그것을 행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사오니 종이 둔한 입술로 말씀 전했지만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경청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금생에 내게 복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광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